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또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에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그러한 교세를 가진 교인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가야 지방, 온 지방을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바울을 시기하던 그 유대 전통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한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우리 전통 유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한마디로 이간한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그런 문제가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의 문제이기에 그 고소 사건을 기각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스네라는 사람이 내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 할 때가 온 줄 알고 그 정들었던 고린도 교인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그때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데리고 이제 수리아 지역의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곳에 고린도에서 1년, 여기가 고린도고 이게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에 머물면서 큰 부흥을 경험을 하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떠나게 되게 되는데 이 수리아 지역의 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면서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떠나지 말고 좀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한 채 배를 타고 이 가이사라에 이곳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 가이사라에서 도착해서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의 수장들이 모여있는 사도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 선교의 역사도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안부를 묻고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고린도에서 얼마 안 떨어진 여기가 겐그리아는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기에 이곳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깎게 되었다, 삭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은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보셔도 알겠지만 얼마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알바니 거리입니다. 동편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도요. 이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 겐그리아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나오는데 아마 그 베베라는 그 여집사님이 이 겐그리아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그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저 겐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데 그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해서 머리를 깎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내용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 참 멀고 험난했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했던, 결단을 했어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기억하면서 서원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였다고 하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남녀를 구분을 막론하고 어떤 중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심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행위로 이 머리를 깎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여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이유로 삭발을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는 그러한 일들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뭐 좀 이렇게 큰 이슈가 있고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그냥 머리를 깎는 의식을 또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어떤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또 그 일을 하기 전에 또 삭발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 가끔씩 삭발을 하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뭐 물어보면은 뭐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랬다, 뭐 어떤 시험을 치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잘랐다, 뭐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변의 변화가 생길 때 여자들도 여성분들도 머리를 자르는 경우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머리가 꽤 길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머리를 자르고 단발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랑 결혼을 약속했다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여자분들도 막 그냥 어떤 무슨 일이 있거나 신변의 변화가 있을 때 머리를 막 자르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대해서 자신의 머리는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고심이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나실이라는 사람인데 나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서약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실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실이 있었는데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아가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을 살아가는 나실인이면 나실인으로 살기 시작하기 첫날에 머리를 자르고 이제 끝나는 날 머리를 자르는 그러한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 있잖아요. 삼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 되면은 그 서원했던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의 서약을 엄중히 지키며 또 매우 엄격한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구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게 된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그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삭발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고 본다면 그 이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바울의 남은 생애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은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삭발했을 때 그때 그가 어떠한 소원을 했는지 또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았듯이 바울은 1차 전도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그는 아주 당시에 꽤 알려진 그러한
사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세계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명성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또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수장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소문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회자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그 당시에 바울을 필요로 했던 교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도 그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 또한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바울은 이제 그 힘들었던 그 고난, 그 순례의 길에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앞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서 그의 명성을 쌓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기회 또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에게 부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진작이 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그가 이룬 많은 업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송할 것이고 바울 사도님 이제는 그 힘든 일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각 교회를 가끔씩 침방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수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바울 스스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상이 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커다란 유혹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알아서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으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 소원 기도를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으면서 그렇게 소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으며 당시 온 세계 질서의 중심지였다. 세계의 질서를 다루는 패권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의 전도 여행을 그는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은 전도 여정을 보면 그가 마지막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그는 비장한 각오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였고 사도였다고 하지만 그가 처음서부터 유럽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서부터 그럴 생각으로 복음 전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잘 기억나시죠? 그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원인이 원래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전도 여행도 아니죠. 1차 바나바와 함께 들렸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에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교인들을 만나는 계획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만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성을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실라와 함께 이 자기의 고향을 지나서 루스트라 그쪽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무슨 엄청난 계획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함께 헤어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 발걸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한 이제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쪽을 다니면서 맨 처음에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다고 했어요. 막았다고 했어요. 아니 뭘 좀 하려고 하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방해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자꾸만 그러면 지치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요, 이미 이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긴 했지만 계속 막히고 어려워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원대 복귀를 하려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환상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에게의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서양 문명의 역사를 바꾸는 작은 불꽃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들어갔던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면서 이 아덴으로 넘어오면서 당시 헬라 그 문명의 그 중심지가 되었던 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러한 곳을 돌아보면서 이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는 또 다른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성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성교적 꿈을 갖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된 그 이후 약 250여 년이 지난 그 이후 그가 꿨던 꿈, 그가 소원했던 그 소원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를 중심으로 온 유럽과 서양 문명이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당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로도 여겨지지도 않은 그러한 소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 뭐 종교로 따지면은 3대 종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는 종교로 여겨지지도 않은 그저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의 어떤 분파 정도 아주 소수의 집단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미비한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또 당시 가는 곳곳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저거 얼마 안 가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작은 신흥 종교에 불과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비했던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작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 겐그리아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삭발을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서양 문화에, 서양 철학에, 서양 사상에, 서양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핍박자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었고 사도행전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었고 또 그 험난했던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결국은 겐그리아에서 로마 선교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미비하기에 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과 막 싸워서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지기도 했던 아마 거기서 끝났다면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이 네 가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말재주가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글은 참 잘 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격이 아주 종국 같은 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를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서양의 그 문화의 문명의 물줄기를 바꿔놨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미비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떼명수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 올 줄 뻔히 알고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마지막 로마에서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사도 바울같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다 사도 바울 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은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도 무엇보다도 그를 사용했던 참으로 미약하고 성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서 온 유럽에 세계에 복음의 불을 지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똑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까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만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미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겐그리아는 어디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곳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 이 예배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도 우리의 겐그리아로 우리가 여기십시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비록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삭발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머리를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그와 같은 헌신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곳 코발리스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결단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